저녁에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어떤 모습일까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외우는 그 주기도문이 있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로 시작되는 주기도문이 예수님께서 하신 주기도문일까요? 아니면 우리에게 이렇게 하라고 가르치신 주기도문일까요? 당연히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거죠. 예수님께서 하신 주기도문이 아닙니다. 이게 만일에 예수님께서 하신 주기도문이라고 하면 신학적으로 아주 큰 문제가 생겨요. 뭐냐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면 큰일 나죠. 죄가 없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다 사해 주실 수 있었는데 만일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이렇게 기도하시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하신 주기도문은 예수님께서 배반당하여 잡히시기 전에 간절히 기도하셨던 제가 보기에는 요한복음 17장이 바로 그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기도하는 내용을 이렇게 들어보면요, 그분 마음속에 가득한 것이 다 드러나잖아요.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17장을 보면서 이제 1절부터 5절까지는 주기도문에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께 대한 기도를 먼저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자신을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며 하신 것처럼 요한복음 17장 1절부터 5절까지는 전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기도문입니다. 그런데 6절부터 26절까지는 전부 우리를 위한 기도인데 오늘 길기 때문에 그리고 요약이 너무 잘 돼 있어가지고요 세 곳만 읽어보겠습니다. 11절, 17절, 21절을 읽을 터인데 그걸 읽는 동안에 세 구절에서 공통점을 이제 발견하시는 거예요. 공통점, 세 구절의 공통점. 자, 다 읽은 다음에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6절, 거룩하신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지켜주셔서 우리가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지금 공통점을 찾느라고 안 읽는 분이 계세요. 자, 읽으면서 찾으세요. 자, 1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진리로 그들을 거룩하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 다음 21절입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과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어서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세상이 믿게 하여 주십시오. 아멘. 자, 이 세 구절의 공통점. 청년들이 제일 빠른데. 아버지. 예, 아버지. 또 내용상 공통점. 예? 하나. 17절에는 하나라는 말은 없는데. 거룩도 11절에는 거룩이 없죠. 거룩하신 아버지. 거기네. 너무 쉬워서 못 찾는 게 있는데요. 주십시오라는 말이 3번 나와요. 진짜 6절부터 26절까지 주십시오라는 단어가 딱 3번 나와요. 자, 기도문이 뭐예요? 주십시오 이거잖아요. 그런데 주십시오가 3번 나옵니다. 성경에서 공통된 단어, 일치된 단어가 나올 때는, 반복해서 나올 때는 무조건 주목하시면 돼요. 그런데 이 세 내용이 예수님의 기도를 바로 요약을 하고 있어요. 세 구절이.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가 되게 해주세요. 이거예요. 하나가 되게 해주세요. 교회는 당연히 하나가 되어야죠.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거룩하게 사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뭐냐면 더 쉽게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게 해주세요. 이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가 되고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구원받게 해주세요. 세 가지. 그래서 이걸 한 문장으로 하면 21절은 영혼 구원하는 거죠. 17절은 제자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11절은 하나가 되는 거. 한 문장으로 하면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일에 하나가 되자. 이렇게 하나가 되는 교회를 예수님께서 원하셨다 이거죠.
자, 그러면 오늘 이 세 가지 내용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가 되게 해주세요. 그랬는데 하나가 되는 게 뭐냐 이거죠. 하나가 되는 거. 오늘 성가대가 전부 거의 그 유니폼으로 입으셨잖아요. 완전히 하나가 되셨죠, 그죠? 그게 하나인가요? 그게 하나가 아니죠. 사실은 그냥 획일적으로 하나가 되는 게 아니고요. 연합하는 것, 한마디로 유니티를 이루는 것, 이것이 하나입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부터 1절부터 16절까지 자세히 교회가 하나가 될 것에 대해서 나오는데, 사실 교회가 하나가 될 것에 대해서 우리 지체에다가 비유를 해줬습니다. 한 몸이지만 여기 지체가 여러 개 있잖아요. 지금 말은 제가 입으로 하고 있지만 여기 서 있는 거는 다리가 지금 지탱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얼굴만 쳐다보고 있는데 사실은 이 얼굴은 그냥 부분이고요. 이 서 있기 위해서 온 몸이 다 지체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요즘 건강한 교회들 보면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그냥 썰물 빠져듯이 다 빠져나가는 교회가 많고요. 정말 각 교회에서 한 지체가 돼서 역할을 하시는 분이 몇 분이나 되나 이거죠. 일반적으로 몇 퍼센트 될까요? 제가 보기엔 그래도 여긴 퍼센트가 높으실 것 같은데, 그래도 뭐 맡으신 거 있죠. 다들 맡으신 게 약 몇 퍼센트 될까요? 건강한 교회도 그래도 이만큼 규모가 되면요 30% 넘기가 어려워요. 중직을 맡으신 분들, 뭐 식당 봉사라든지 차량 봉사라든지 주차 봉사라든지 반사, 성가대 이런 분들이 차지하는 비율이 30% 넘는 교회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모든 지체가 기능이 없는 게 하나도 없는 것처럼 사실은 교회에 다 지체로서 한 가지 역할씩을 해야 되는 게 옳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구역이든 목장이 됐든 거기에서도 한 역할을 하고, 그 다음에 교회에서도 한 역할을 하고,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10월 정도면 사역 박람회 그래가지고요 쫙 적습니다. 유리창 닦는 것부터 시작해서 어디 청소부터 엄청 많아요, 할 일이. 특별히 월급 주고 어떻게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 교인들이 전부 지체가 돼서 하나씩 맡으면 온 교회가, 한 가지 예를 들자면 가정에서 너는 뭐 맡고 너는 뭐 맡고 너는 뭐 맡고 이건 아니어도요, 대강 한 가족들이 보면 어디에 뭐가 있어야 되고 뭐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그냥 자연스럽게 돌아가잖아요. 조직은 없어도 물 흐르듯이 흘러가는 것처럼. 그렇게 되면 아주 정말 연합을 이루는. 그래서 에베소 4장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절, 성령이 여러분을 평화의 띠로 묶어서 하나가 되게 해주신 것처럼 힘써 지키십시오. 그런데 이런 연합을 이루시기 위해서 해야 될 게 뭐냐면 반드시 다양성을 인정해야 됩니다. 다양성을. 오늘도 어느 분은 찬양하셨고 어느 분은 악기를 연주하셨고요, 어느 분은 지휘를 하셨고요. 전부 역할이 다르지만 그 전체가 하나의 연합을 이루었을 때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루는 것처럼, 뭐 축구를 보든 뭐를 보든 다 그래요. 다 자기의 역할이 있잖아요. 자, 그래서 여기 에베소 4장 11절을 보면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예언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도자로, 또 어떤 사람은 목회자와 교사로 삼으셨습니다 이랬는데요, 제가 이거를 교회에서 어떤 사람은 수줍어서 참 나서지 않는 사람이 있고요, 근데 뒤에서 일을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앞장서서 막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제가 이걸 아주 쉽게 얘기합니다. 어느 기업이든 어느 회사든 영업직하고 관리직이 있어요, 그죠? 근데 영업직한테 관리직을 맡기면 어떻게 되나요? 영업을 잘하는 사람한테 예를 들어서 재정을 맡기면요, 이게 대차대조표가 안 맞아요, 예산 결산이. 그 다음에 관리직이 체질인 사람한테 영업을 시켜놓으면요, 다른 사람 사무실도 못 열어요, 수줍어서. 그래서 제가 이걸 쉽게 얘기했습니다. 여기 사도, 예언자, 복음전도자, 목회자, 교사도 이게 영업직하고 관리직이 있더라고요. 한번 맞춰보세요. 사도, 영업직, 관리직. 그죠? 영업직. 바울 사도 생각하시면 계속 돌아다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예언자, 관리직이에요? 구약에 나오는 이사야나 요나나 다 보세요. 전부 다 돌아다니면서 선포해야죠. 그 다음에 복음 전도자,
이건 뭐 당연히 영업직이죠. 목사, 영업직 하면 안 돼요. 지금 목사님이 주일 비우시고 계속 돌아다니면서 말씀 전하시면 이거 안 돼요. 요번에도 하도 이제 목사님이 오셔서 요청을 하셔서 제가 여기 왔죠. 제가 요번처럼 계속 주일 비워봐요. 교회 안 돼요. 저는 관리직이에요. 그다음 교사는 당연히 관리직이죠. 더 쉽게 얘기할까요? 구두 닦기도요, 제대로 규모 있게 하려면 딱새하고 찍새가 있어야 됩니다. 딱새는 계속 하루 종일 닦는 사람이에요. 찍새는 뭐예요? 슬리퍼를 갖다 주고 신고 계세요. 제가 30분에 닦아 갖고 올게요. 이거 갖다 맡기고 구두 걷어오는 사람은 찍새예요. 그죠? 이게 제일 쉬워요. 영업직 관리직보다. 자, 그럼 이제 여쭤볼게요. 사도, 찍새, 딱새. 찍새, 그렇죠. 성경도 이렇게 이해하면 너무 쉬워요. 예언자는 찍새, 복음 전도자 당연히 찍새. 우리 같은 목사는 딱새, 교사 이거예요. 이거를 구분해서 역할 분담을 하면 교회가 잘 돌아가요. 한 가지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들에게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네 가지를 했잖아요. 제가 교회에서 어떻게 하는지 좀 하나만 보여드릴게요. 저희 교회는 전교인 수련회를 하면 보통 70% 참석하면 많이 참석하시는 거예요. 근데 저희는 거의 부득이한 일을 빼놓고는 거의 95%가 참석해요. 제가 어떻게 조직을 하냐면 일반적으로 전체 디렉터 있죠. 전체 책임자는 제가 사교형을 시킵니다. 왜냐하면 분위기를 잘 잡아야 많이 참석하거든요. 그러면 사교형인 이 디렉터가 현장을 답사를 갔다 와요. 그리고 그렇게 광고 시간을 달라고 그래요. 광고 시간을 주면 지난 화요일 날 갔다 왔더니 뒤에 산들이 둘러있는데 완전히 병풍같이 둘러있고 앞에 물이 흐르는데 물반 고기반이라고. 이 양어장도 아니고요, 물반 고기반인 데가 어디 있어요. 근데 그 얘기를 듣고 사교형인 사람들이 거의 다 등록을 해요. 아예 교회에서 전체 수련회, 전교인 수련회 한다 그러면 이 안정형, 얌전한 안정형들은 거의 그냥 순종형이에요. 순종형. 그런데 이 신중형은 재미보다는 의미가 없으면 참석을 안 해요. 그러니까 그 다음 주에 또 이제 디렉터가 무슨 광고를 하냐면 요번에 모시는 강사님은 정말 우리가 모시기 어려운 분으로서 어떤 분야에 전문적이며 뭐 이러고 얘기를 하면 신중형이 이제 등록을 해요. 그러면 그냥 끝까지 버티고 있던 주도형들이 다 하니까 자기도 스물스물 등록을 하거든요. 다 등록을 해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사교형에게 디렉터를 맡겨놓으면 펑크가 많이 나요. 중간중간 뒷마무리가 잘 안 돼. 그래서 총무를 누굴 맡기냐? 누굴 맡기면 좋을까요? 그렇죠. 신중형. 아침에 7시 출발이면 버스 6시면 오라고 그래요. 그리고 자기 차를 가지고 개인 출발할 사람 다 조사해가지고 관광버스에 자리가 비지 않도록 아주 철두철미합니다. 그리고 발로 밟아봐야 들어가지도 않는 타이어까지 밟아봐야 이상 없나. 이런 사람들이에요. 자, 현장을 가면 두 종류의 사람이 필요합니다. 진행부장하고 생활부장. 진행부장 누굴 시키면 좋을까요? 주도형입니다. 이 사람 저 사람 형편 다 들어주면 이게 진행이 안 돼요. 그런데 일사불란하게 주도형이 쫙 밀고 나갑니다. 그러면 생활부장은 누굴 시키면 좋을까요? 안정형이요. 그러면 어르신들이 있는 방에 담요 더 갖다 드리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애들 간식 준비하는 것도 애들한테 다 물어봐요. 요즘 너희들이 잘 먹는 게 뭐냐? 그러고 물어봐요. 그런데 만일에 주도형한테 생활부장 시키면 어떤 간식 사오는지 아세요? 자기가 좋아하는 거. 물어보지도 않고요. 그냥 자기가 좋아하는 거 시켜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조직을 하면 다양한 사람들을 그러니까 너는 왜 그것도 못하냐, 너만 그거 하면 어떡하냐, 이게 아니라 각자 잘할 수 있는 영역들을 이렇게 맡겨서 이렇게 연합을 이루면 하나가 되는데 좋다 이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또 한 가지 문제는 뭐냐면 서로 다른 경우에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우린 다르니까 같이 일하면 갈등이 생기니까 너는 너, 나는 나 이렇게 따로 일하자. 이건 지체가 아니죠. 그래서 오른손, 왼손, 오른다리, 왼다리 각종 지체가 다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아주 긴밀하게 연결이 돼야 이게 한 몸이 되거든요. 그래서 세 번째가 뭐냐면 에베소서 4장 16절에 보면 온몸은 여러 부분이 결합되고 서로 연결되어서 각 부분이 그 맡은 분량대로 활동함을 따라 각 마디로 영향을 공급받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긴밀한 관계를 이뤄야 이게 연합이다 이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교회나 여러분들의 가정이나 다 이겁니다. 첫째, 연합을
연합을 이루기 위해서는 다양성을 인정하고 다양한 사람들이 긴밀한 관계를 이루어야 이게 이제 연합이 되는 거죠, 하나가. 자, 그래서 이제 하나가 되는 모습이 바로 이거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랬는데, 거룩한 삶이 뭐냐 이거죠. 거룩한 삶. 제가 가운을 입으면 거룩해지나요? 한번 이런 일이 있었어요. 가운하고 연관된 얘기 하나 할게요. 저희 서울에 있는 다운교에서 그 서울대에서 이제 그 플룻 연주자가 있었어요. 대학원생이. 근데 그 친구가 안 믿는 사람이라 어쨌든 그 친구에게 복음을 좀 전하기 위해서 교회의 어떤 집사님이 그 사람하고 11시에 예배인데 10시 50분까지 오도록 얘기를 했어요. 10시 50분까지. 10시 50분까지 오기로 했는데 이 친구가 10시 반쯤에 일찍 온 거예요. 아주 사교형인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러니까 자기 일찍 왔으니까 10시 50분까지 20분 정도 시간이 남아있으니까 교회 곳곳을 둘러본 거예요. 그냥 혼자서. 근데 마침 성가대 연습실에 그냥 문을 열고 들여다봤는데 거기서 어떻게 오셨냐고 그랬더니 이제 플룻 그걸 들고 있는데 마침 지휘자가 볼 때 중간에 플룻 솔로가 있으면 딱 좋겠다 그러고 있었는데 이 사람이 나타난 거예요. 이거 악기 가방 보면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것 좀 해줄 수 있냐 그랬더니 물론이죠. 그래가지고 이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연습을 다 끝내고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이 돼서 성가대 이제 자리에 딱 앉아 있는데 그 만나기로 한 집사님은 10시 50분에 만나기로 했는데 안 나타났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바람 맞았구나 그러고 들어왔는데 11시 조금 넘어서 들어왔는데 아니 걔가 거기 앉아 있는 거예요. 걔가 저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큰일 났어요. 그래. 왜요? 그랬더니 저기 믿지도 않는 애가 저기 성의를 읽고 있다고. 그래서 제가 그랬죠. 아니 성의는 무슨 성의예요. 그냥 가운이지. 그 옷이 거룩하냐고 그 안에 있는 사람이 거룩해야지. 그냥 내버려 두라고. 그래도 그런 게 어딨냐고. 안 믿는 사람이 어떻게 저기 앉아. 아니 안 믿는 사람이 그러다 보면 거기서 더 예수 믿게 될 줄 알아요. 그냥 놔두세요. 괜찮아요. 그냥 쩔쩔매면서 어찌할 줄 모르고요. 그래서 그날 그 사람이 중간에 솔로 해가지고 너무 잘했어요. 그날 아주 은혜스럽게 전부 다 그냥 박수를 치고 그랬는데, 그런데 참 재밌는 거는 이분의 그 담당 교수님이 저 잠실에 있는 큰 교회의 성가대 지휘자셨어요. 가끔 필요하면 얘를 데려다 썼나 봐요. 교수님이 진짜 데려다 쓴 거예요. 이 사람이 원해서 한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주일날 자기 믿지도 않는데 교회 강제로 오라 그래가지고 이제 또 뭐 제자고 그러니까 이제 가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이제 교회에 대해서 쓴뿌리가 많은 사람인데 이제 저희 교회 분위기가 이제 그 정도 되니까 이게 이제 녹았어요, 쓴뿌리가. 그래서 이제 몇 주 지난 다음에 또 이제 그 뭐 약속을 했는지 왔는데 한번 그러더라고요. 제가 식당에서 혼자 밥을 먹고 있는데 이 사람이 저 목사님 저 앞에 좀 앉아도 돼요 그러더라고요. 나도 사람이야 앉아 그랬죠. 그때 먹으면서 그 사람이 한 얘기, 지금 제 마음속에 늘 기억이 나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더라고요. 제가요 아직 하나님이 계신 거는 못 믿겠는데요, 만일에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 교회에는 계실 것 같대요. 이 교회는. 그러니까 이제 거룩이라는 게 어떤 형태, 그 다음에 의식, 이렇게 딱딱한 분위기, 이게 좀 구분된 그런 걸 보면서 잠실에서 보면서 자기가 이제 상처를 받았는데, 여기는 뭐 목사님이나 일반 성도님들이나 안 믿는 자기에게 따뜻하게 해주는 걸 보니까 그런 느낌이 들었나 봐요. 자기가 아직 하나님이 계신 걸 못 믿겠는데 하나님이 계시다면 여기는 계실 것 같다고. 그때 제가 기분이 아주 좋았거든요. 자, 그래서 거룩한 게 도대체 뭐냐? 거룩한 게 뭐 천천히 걸으면서 목소리를 딱 깔고 하면서 아니면 쉬 발음을 많이 내든지 그런 건가요? 전도서를 보면서 알았어요. 오늘 마침 솔로몬의 영화에 대해서 이제 찬양을 하셨는데 전도서를 보면서 거룩이 뭔지 제가 정리를 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솔로몬이 제일 많이 추구한 게 뭔지 아세요? 우리들하고 비슷해요. 돈이 많고 시간이 많으면 대개 뭘 고민하나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우리 성도님들 말고 일반 사람들. 돈이 많고 시간이 있으면. 자, 오늘도 제일 친근한 우리 청년들하고 얘기를 시작해야지. 거의 지정석인 것 같아요. 제일 왼쪽에 앉은 분은 어저께도 똑같이 앉았었는데.
자, 시간이 있고 돈 많으면 어떤 생각을 해요? 주로? 아니요, 저기 청년. 죄송합니다. 저 뒤에 청년. 뭐 재미있는 거 없을까 이러지 않아요? 시간 있고 돈 있으면요, 뭐 어디 봉사할 데 없을까? 세상 사람들 그런 사람 별로 없어요. 거의 대부분이 뭐 재미있는 거 없을까 이거예요. 항상 재미를 추구해요. 재미있는 거.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제일 쉽게 재미있는 게 뭘까요? 세상 사람들 제일 쉽게 값싸게 재미있는 거. 예? 믿은 지 얼마 안 되시는 분은 옛날 안 믿을 때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죠, 이거. 술 마시는 거. 그래서 전도서 2장에 보면 내가 술로 내 몸을 즐겁게 할까? 이 고민을 해요. 사람들이 재미를 추구해요, 재미. 그런데 전도서 12장의 결론을 맺으면 보면 기쁨을 추구하라고 나와요. 재미를 추구하는 게 아니라 기쁨을 추구해라. 자, 무슨 얘기인가 볼게요. 이거 우리 다 아는 얘기예요. 애들이 학교 갔다 오면 얘야 숙제 끝나고 놀아라 그래요? 일단 놀고 숙제해라 그래요. 근데 숙제가 재미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끝나고 나면 해야 할 일을 끝냈기 때문에 기쁘잖아요. 자, 그러면 무엇을 해야 할지를 우리는 알아요. 근데 본능적으로 우리는 기쁜 일보다 재미있는 일을 먼저 추구한다고요. 그래서 저는 결론 그렇게 내렸어요. 거룩이라는 게 뭐냐? 재미있는 것보다는 기쁜 걸 추구하는 거다. 이렇게 결론 내렸어요. 자, 기쁜 거하고 재미하고 무슨 차이가 있냐면 애들이 시험 때가 됐는데 밤새 게임을 했어요. 야, 밤새 게임하니까 재밌다. 말 되죠? 야, 밤새 게임하니까 기쁘다. 말이 안 되잖아요. 여기 뭐 고스톱 안 치실 것 같은데 밤새 아무튼 고스톱 치면 재밌잖아요. 근데 밤새 고스톱 쳤더니 기쁘다. 이건 말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주님 안에서 거룩한 삶이 뭐냐? 자꾸 우리는 어디로 가냐면 성경 읽고 기도하고 물론 중요해요. 중요한데 그걸 하는 목적이 뭐냐면 결국은 우리의 인격 자체가 삶 자체가 재미를 추구하는 게 아니라 기쁨을 추구하는 게 저는 거룩이라고 봐요. 자, 두 번째는요. 그다음에 솔로몬이 했던 게 뭐냐면 금은 보화 아까 이제 여기 플래카드라고 그래야 되나 이거 족자라고 그래야 되나 그거 다 근데 제가 궁금한 게 있어요. 요번 찬양을 위해서 일부러 쓰신 거예요, 그거? 대단하시다. 이럴 때 제가 열등감이 생겨. 우리 교회는 아직 그런 실력이 없어가지고. 자, 거기 보면은 금은 보화와 모든 영광을 다 가지고 있었어요. 과손도 엄청 크고 거기에 물을 대기 위해서 저수지도 만들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엄청난 부자가 된 거예요. 세상 사람들 다 부자가 되기를 원하는데 부자가 되는 목적이 뭘까요? 부자가 되는 목적. 부자 자체가 목적은 아니잖아요. 돈 깔아놓고 살 거 아니잖아요. 부자가 되려는 목적이 뭘까요? 애들한테 얘기 다 하시는 건데 여러분들이. 애들한테 중고등학교 때 공부 열심히 하라고 그래야 이 다음에 편하게 산다예요. 부자가 되는 목적이 뭐냐면 결국은 편하게 살자는 거예요. 편하게 살자. 그런데 12장 마지막은 뭐냐면 편하게 사는 것을 추구하지 말고 편안을 추구하지 말고 평안을 추구해라예요. 제가 여긴 잘 모르겠어요. 서울에서 집 사는 사람들 보면 거의 자기 돈 있는 거 가지고 거기에 알맞는 작은 집을 사요. 융자내서 큰 집을 사요. 융자내서 큰 집을 사요. 얼마나 편안해요. 아유, 진작에 이렇게 넓은 집을 사면 편안한 걸. 그리고 소파에 탁 앉아가지고요. 몇백만 원짜리 소파에 앉아서 TV를 보고 있으면 이렇게 편안한 걸 진작 살 걸 그랬지 이래요. 편안해요. 근데 한 달 후에 융자낸 돈 이자 갚으려고 하면 평안해요? 불안해요? 그럼 어느 쪽을 우리가 추구해야 될까요? 평안이에요? 편안이에요? 편안보다 평안을 추구해라 이거예요. 전도서 결론이. 그런데 우린 자꾸 옆집에서 큰 거 사면 나도 옆집 이게 기준이 돼가지고 늘 비교하는 게 우리의 체질에 배서 자꾸 이제 편안한 거 큰 거 자꾸 추구하다 보면 편안은 한데 평안하질 않아요. 그러면 결론이 뭐냐? 첫 번째, 재미보다는 기쁨을. 두 번째는 편안보다는 평안을
추구하는 게 거룩한 삶이더라고요. 자, 여러분들 새벽기도 나오시면 편안하세요? 힘드시죠? 근데 안 나오시면 평안하세요? 자, 오늘 부흥회 다 오셨잖아요. 사실 여기 오시는 게 편안해요? 집에서 그냥 쉬시는 게 편안해요? 집에 쉬는 게 편안하죠. 근데 오늘 분명히 아무튼 뭐 부흥회 마지막 날인데, 어제도 마지막 날이니까 뭐 오시라고 그렇게 얘기하셨는데, 집에서 편안하게 쉬고 있으면 그 소리가 계속 맴돌잖아요. 그럼 마음이 평안하질 않아요. 그럼 결국 어떻게 해요? 편안보다는 평안을 추구해라 이거예요. 자, 그 다음에 전도서에 가면 범사에 때가 있다는 얘기 기억나실 거예요. 그죠? 범사에 때가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은 때를 기다려요? 아니면 때를 앞당기고 싶어 해요? 빨리 부자 돼야 되고요. 빨리 취직해야 되고요. 빨리, 특별히 우리나라는 빨리. 이걸 뭐라 그래요? 행운이라고 그래요. 행운. 그런데 전도서 12장에 가면 행운이 아니라 행복을 추구하라고 그래요. 무슨 얘기냐면, 자, 세잎클로버하고 네잎클로버가 있죠. 네잎클로버 꽃말이 뭘까요? 네잎클로버. 행운, 세잎클로버는요. 행복. 네잎클로버가 정상이에요? 세잎클로버가 정상이에요? 세잎이 정상이에요. 네잎은 기형이에요. 돌연변이에요. 자, 근데 여기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들 네잎클로버를 찾아보신 분은 오른손이에요? 아직 네잎클로버를 찾아보지 못하신 분은 왼손이에요? 손을 안 대신 분은 제가 직접 가서 여쭤보도록 할게요. 자, 찾아보신 분이 오른손이에요? 자, 동시에 하나, 둘, 셋. 오른손 제법 많으시네. 오른손만 그냥 들고 계세요. 왼손 드신 분은 내리시고. 자, 오른손 네잎클로버 찾아보신 분들이, 여러분들 네잎클로버 찾는 동안에 세잎클로버 얼마나 밟아주겠는지 아세요? 생각도 안 하고 밟으셨죠? 네잎클로버 밟느라고. 근데 우리 인생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행운을 추구하는 사람들 보면 거의 행복을 잃어버리고 살아요. 자, 단기 투자해가지고요, 그냥 그거 해가지고 그거 오를까 뭐 매일 아무튼 그래프 그려보고 그러면서, 야, 이거 오르고 있다 그러고 마음 평안한 사람 제가 못 봤어요. 여기 와가지고 한 사람 도운 사람이 있는데, 그 한 남편이 그 주식을 뭐 아무튼 뭐 단기 투자 그걸 하고 있어서 아내하고 늘 관계가 안 좋아요. 그래서 한 번은 그냥 저녁에 불렀어요. 더구나 젊은 시절에 20대 때 하나님께 헌신하고 자기 선교사로 나가려는 그 꿈을 아직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한번 불렀죠, 부부를.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 당신 그 죄인 거 모르냐고. 그랬더니 그게 무슨 죄냐. 자, 한번 보자고. 당신 20대 때 분명히 하나님께 헌신하지 않았냐고. 근데 하루 종일 거의 헌신했는데 하나님 생각해, 주식 생각해. 뭐 생각할까요? 주식 따지고 있죠. 그날 이제 부부가 같이 왔거든요. 여기 아리따운 아내하고 결혼하고 맨날 이 아내 놔두고 딴 여자 계속 생각하고 있으면 그거 죄 아니에요? 그거 죄잖아요. 그랬더니 시인하더라고요. 근데 그 다음에 하는 얘기가 뭐냐면, 요새 주식값이 좀 떨어져서 못 판대. 그러면 올라가면 팔까요? 올라가면요, 더 올라갈까봐 못 팔아요. 떨어지면 떨어져서 못 팔고요. 하도 징징대길래,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러면 같은 부부니까 그러면 그 주식 전부 와이프한테 넘기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제 마지못해서 넘기더라고요. 그러면 남편한테 계속 팔기를 원하고 있었는데 딱 넘어갔더니, 그 다음에 물어봤더니 이번에는 아내가 아직 값이 안 올라서 못 팔고 있더라고요. 제가 아무튼 상담하고 그래가지고 결국 다 팔고 난 다음에 요새 너무 평안해졌어요, 두 부부가. 자, 보세요. 여러분들 그 로또 사가지고 야, 이것만 되면 내 팔자가 그러고서 웃는 사람 보셨어요? 그거 안 맞을까봐 그냥 일주일 내내 고민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거 당첨돼가지고 뭐 한 50억 받으면 그 사람 그때부터 행복하냐 이거죠. 자, 여기 이제 오늘 저하고 저녁을 같이 드셨으니까 답례로 우리
장로님에게 한번 여쭤볼까요? 앞으로 몇 년 더 사셔요? 희망사항. 예? 네? 아니 그런 거 말고 제가 어저께도 얘기했잖아요. 은혜 공급 이런 거 말고 실제적으로 얘기하자. 한 30년 잡으면 되죠, 그죠? 1년에 얼마 있으면 넉넉하게 사세요? 아무것도 안 하시고 5천만 원 잡을까요? 한 1억 잡을까요? 뭐 1억을 잡아도 30억이면 아무것도 안 하고도 그냥 사시잖아요, 그죠? 그러면 로또 50억 당첨되시면 30억이면 되니까 20억은 그냥 교회비 다 갚고, 그죠? 아멘을 안 하시는데? 그런데요, 사실은요, 그 50억이 생기면 제일 먼저 시작하는 게 뭔지 아세요? 고민부터 시작하더라고요. 이 돈을 어떻게 불릴까? 절대로 그거 가지고 만족 못해. 그래서 제가 농담삼아 늘 그래요. 잠은 몇 시간 자야 만족해요? 자, 우리 청년 중에 제일 오른쪽 몇 시간 자야지 만족해요? 7시간. 7시간 자면 와, 오늘은 진짜 다 잤다 그러고 일어나요? 아니에요. 조금만 더 자야 만족해요. 잠은 조금 더 자야 만족해요. 그러면 얼마를 벌어야 만족해요, 사람은? 정답 알려드렸잖아요. 조금 더 벌어야 만족해요. 끝이 없어요. 그래서 그리고 뭐 아무튼 세계적인 통계가 로또 당첨돼서 수십억 받아가지고 곱게 끝난 사람 아직은 없대요. 그리고 한 50억 정도 이렇게 딱 받잖아요. 그 다음에 전화 오는 게 다 불안해. 누가 좀 도와달라는 걸까 봐, 누가 뜯어갈까 봐. 그리고 이제 담장이 높아지고요. 심지어는 그 위에 고압선까지 치고요. 이 불안한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세 가지 거룩한 삶이 뭐냐? 저는 전도서를 읽으면서 이렇게 요약을 했어요. 재미 대신에 기쁨을, 편안 대신에 평안을, 그리고 행운 대신에 행복을 추구하는 게 이게 거룩한 삶이다. 저는 그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자,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한번 따라 할게요. 제가 재미 대신에 그러면 여러분들은 기쁨을 그러시면 돼요. 재미 대신에 편안 대신에 행운 대신에 추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는요, 세상이 믿게 하여 주십시오 이건데 이거 영어로 써가지고 좀 죄송한데 여러분 수준에는 뭐 아무 문제 없을 것 같아서 그냥 말씀드리면 그리스도인의 삶은 세 가지 R로 정의가 되는 것 같아요. 첫 번째, 가운데 있는 R1은 뭐냐면 relationship with God.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야 크리스찬이에요. 교회는 다니는데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안 되시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아직 안 되시고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안 계시면 그 사람은 교인이지 성도는 아니에요. 교회 다니니까 교인은 돼요. 그러나 어찌 보면 이사야서에서 나오는 것처럼 교회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천국에는 관계가 없는 사람이거든요.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첫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내가 그분의 자녀가 되죠.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계셔서 예수님 안에 있는 영생,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 천국 시민권, 기도할 수 있는 특권, 이 모든 것들이 다 내 것이 돼야 진짜 크리스찬이에요. 여러분들 교회는 안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많은 교회들이 그런데 아론에 대해서 별로 관심 없으세요. 저 사람이 교회에 왔나 안 왔나, 요새 한 2달 안 나온 것 같은데 왜 안 나오지? 이런 거에는 관심이 많은데 저분이 거듭나셨나? 이 질문을 안 하는 교회가 제법 있어요. 제가 지금 속상한 거 한 가지가 있는데 이번 주 토요일 날 1시에 백스코에서 결혼식 주례를 해야 되는데 유감스럽게도 저희 교인이 아니에요. 청년 둘이. 근데 그 신랑 엄마가 교회다운 교회를 찾다가 이제 결국 저희 교회 다니고 있는데 이 아들하고 며느리 될 사람을 보니까 그냥 뭐 지역까지만 얘기하면 될 것 같아요. 저기 양산에 있는 교회를 다니는데 복음을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지금 몇 년을 다녔는데. 그러니까 이제 시어머니 될 사람이니까 아들의 엄마가
이 며느리를 좀 교육 좀 시켜달라고 그래서 지금 매주 한 번씩 만나서 교육을 시키고 있거든요. 그랬더니 아무튼 뭐 그쪽에 얘기를 했는데 뭐 아무튼 어떻게 해가지고 제가 이제 주례를 하게 됐어요. 야, 아직도 구원의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명확하고 그다음에 죄사함의 그 특권에 대해서 기쁨에 대해서 명확하게 안 하는 교회가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너무 안타까워요. 제일 중요한 거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돼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내가 그분의 자녀가 돼서 거듭난 사람이 되죠. 거듭난 사람이. 혹시 여러분들 마음속에도 내 안에 정말 하나님이 계신가?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가? 아직 미심쩍이신 분들은 언제든지 우리 목사님에게 가셔서 꼭 복음 다시 들으시기 바라요. 자, 두 번째는 이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시고 내가 그분의 자녀가 되면 뭘 하기 시작하냐면 두 번째 R2가 변화돼요.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되면 두 번째 단계 R2는 뭐냐면 신앙 고백이 바뀝니다. 여러분들 사도신경에서 외우시는 것처럼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이 되세요. 제자들도 예수님을 따라다닐 때 처음에는 선생님하고 부르다가 나중에 부활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뭘로 바뀌어요? 주님으로 바뀌어요. 가룟 유다 같은 경우는 끝까지 주님이라고 부른 적이 없어요. 복음서에 보면 계속 선생님이에요. 선생님. 그게 구세주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는 신앙 고백이 바뀌고요. 이제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삶을 살고 그 다음에 이제 기도 응답을 받는다든지 이런 신앙 경험이 생기게 됩니다. 또 성경 지식이 달라져요. 저는 저희 어머니 돈을 떼어 잡수신 교회 집사님 때문에요. 죽어도 내가 안 가려고 그러는데 그래도 마지막에 이제 하여튼 뭐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 굴에 들어가야 된다 그래가지고 마지막 1년은 성경하고 엄청 씨름했거든요. 읽으면서 제가 갖고 있는 성경 지식은 뭐냐면 야, 이거 말도 안 돼. 어떻게 사람이 무리를 걸어오냐? 어떻게 사람이 무리를 걸어오냐? 그런데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니까 성경 지식이 바뀌더라고요. 무리도 못 걸어오면 무슨 신이야, 이렇게. 맞지 않아요? 어떻게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 그러는데 예수님을 믿고 났더니요, 이게 바뀌더라고요. 아니, 만일에 죽었다가 안 살아나고 그냥 죽어 계시다? 그러면 여전히 내가 죽음을 두려워해야 되잖아. 부활의 하나님이면 당연히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는 게 맞네? 이게 성경 지식이 바뀌더라고요. 신앙 고백이 바뀌고. 그럼 뭐가 바뀌어요? 종교 활동을 하면서 기쁨으로 참여하게 됩니다. 부흥에 참석하시죠? 예배 오시죠? 기도회 하시죠? 찬양 부르시죠? 이게 바뀌잖아요. 이 다섯 가지가 바뀌어야 돼요. 종교 생활이. 그 다음에 R3가 뭐냐면 리얼 라이프, 그러니까 실제적인 삶이 바뀌어야 됩니다. 첫째는 내 개인 삶이 바뀌어야 돼요. 딴 때 같으면 내가 벌써 성질이 났는데 내가 왜 지금 웃고 있지? 이게 바뀌어요. 이게 바뀐다고요. 이 딴 때 같으면 벌써 내가 욱 했어야 되는데 내가 어떻게 참고 있지? 그거 참 신기하다. 이런 거요. 이런 거. 제 개인의 삶이. 사실은 저희 어머니가 돈을 떼먹히는 바람에 저희 집이 가난해서 가정교사 하면서도 과외를 시키면서 저는 학교를 다녀야 됐거든요. 그러니까 남산 밑에 회원동에 가정교사를 하고 있었는데 하도 아무튼 수줍고 이 주변머리가 없어서 그 집 가정교사를 하면서도 그 집 화장실을 제가 사용을 안 했어요. 1년 동안을. 제가 앉아있는데 바깥에서 주인이 두드리는 게 전 너무 싫더라고요. 그래서 약 15분 정도 뛰어 올라가서 저 남산에 있는 공원에 가서 거기 옛날엔 공중변소를 꼭 사용했었거든요. 거기 올라갈 때마다 선앙당 같은 게 그러니까 돌 무더기를 쌓으면서 비는 데가 있어요. 제가 그걸 하고 있었거든요. 늘 올라가면서. 근데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그 다음날 아침에 올라가는데 너무 억울한 거예요, 그게. 이 헛된 짓을 하고 살았다는 게 너무 자존심도 상하고 억울해가지고 어떤 용기가 없어서 사람들이 있을 때는 못하고요. 사람들 없을 때 하나씩 이렇게 부수면서 다녔거든요. 이 개인 삶이 바뀌더라고요. 두 번째는 가정생활이 바뀌더라고요. 가정생활이. 아내를 대하는 태도나 자녀들을 대하는 태도나 이런 것들이 바뀌어요.
그래서 제가 재밌게 이제 우리 교인들한테도 얘기하는 게 있는데요. 제가 이제 기계 전공을 했잖아요. 신학교 43세 가기 전에. 제가 늘 그런 얘기합니다. 재밌는 얘기 많이 해요. 아내하고 기계는 무조건 부드럽게 다뤄라. 기계요? 무리하게 다루면 반드시 망가지게 돼 있어요. 기스가 나게 돼 있어요. 아내하고 기계는 무조건 부드럽게 다뤄라. 그 다음에 아내하고 기계는 평소에 안 나던 소리가 나면 무조건 이상한 거다. 아니 운전하고 가는데 오른쪽 뒷바퀴에서 소리가 나요. 정상이에요? 비정상이에요? 무조건 비정상이에요. 아내하고 기계는 평소에 나던 소리가 안 나도 비정상이에요. 이거는. 한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어느 날 저희 아내가 간호사 출신인데 애들 기르는 동안은 이제 집에서 가정주부를 했는데 애들이 이제 초등학교 고학년 되면서 회사에 오전만 파트타임으로 간호사를 나갔었어요. 옛날 얘기예요. 그런데 추석이 가까워가지고 어느 날 그 브랜드의 책임자가 명함을 주면서 이걸 가지고 명동에 있는 그 상점에 샵에 가면 2만 원짜리를 교환할 수 있는 상품권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상품권이 아니고 그냥 명함에다 사인해 준 걸 갖고 가면 2만 원짜리를 바꿀 수 있게. 그러니까 2만 원 가지고 뭐 너무 기쁠 정도면 옛날 얘기예요. 그런데 이제 와가지고 뭐 절 부르면서 뭐가 필요하냐고 그러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별로 필요한 게 없어요. 제가 뭐 많아서 그런 게 아니라 저는 세례요한처럼 검소하게 살자 주의거든요. 세례요한이 어떻게 했냐면 마태복음 3장 4절에 보면 약대 털을 헐고 허리에 가죽들을 띠고 의생활이 심플했더라고요.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식생활이 간단했어요. 그리고 광야에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의식주가 심플했더라고요. 하나님한테 헌신하려면 의식주가 복잡하면 헌신이 안 되더라고요. 맨날 뭐 입을까, 뭐 먹을까, 어디 가서 살아야 되나 이거 고민하면요 이게 헌신이 안 돼. 그래서 그렇게 살기로 아예 작정을 했거든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여자에게서 난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뭐 별로 필요한 게 없었어요. 뭐 넥타이도 몇 개 있으면 됐고. 그러는데 하도 졸르길래 뭐 필요한 거 없냐고. 가만 생각하니까 바지 갈아입을 때마다 이 벨트를 바꿔 껴야 되는데 벨트 하나 있으면 좋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벨트를 바꾸러 가기로 이제 둘이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명함을 제가 갖고 있었는데 제가 사무실에 나가 있는데 저희 여직원 하나가 추석 때 대구에 사는 자매인데 아버님 선물을 사러 명동에 바로 그 샵을 간대요. 남자들은 무조건 효율 중심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걸 주면서 까만색이면 되니까 무조건 이것 좀 바꿔다 주라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그날 퇴근하면서 제가 집에 가서 그랬거든요. 저희 아내한테 오늘 너무 기분 좋은 거 있지? 안 나가도 돼. 거기 안 나가도 된다고. 우리 아무개한테 이거 바꿔달라고 줬다고. 그런데 그날 소리가 안 나요. 설거지를 하는데 왜 그래도 아무리 묻어도 그 낌새가 있잖아요. 그래서 설거지를 하고 있길래 아무래도 딴 때보다 이 설거지 소리가 좀 세게 나요. 그 뒤에 가서 물어봤죠. 오늘 무슨 일이 있었냐고 그랬더니 없었대. 근데 없었다는데 보통 무슨 일이 있었냐 그러면 없었어요 이럴 텐데 없었대. 왜? 여기 이제 어린 사람들이 없으니까 얘기할게요. 몇 번을 얘기해도 그러길래 오늘 시작했어? 제가 그랬어요. 그때 아니래. 밤에 자는데 제가 이제 믿고 있는 말씀 중에 제가 이제 그 모토로 삼는 게 에베소 4장 26절이 있거든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그래서 저는 해는 졌지만 하루를 넘긴 적이 없었어요. 문제가 있으면. 그래서 이날도 이건 풀고 자야 돼. 나 그러면 잠을 못 자요. 자는데 보통 때 같으면 이렇게 마주보고라도 자는데 그날은 돌아 누워 자요. 그래서 왜 그래? 그랬더니 아무것도 아니래. 아무것도 아닌데 이게 왜 나와? 왜? 그랬더니 아무것도 아니래. 그래서 2시가 됐어요. 새벽 2시가. 풀기 전에 제가 잠이 안 오거든. 저 그러고 에베소 4장 26절대로 살아야 되니까. 왜 그래? 그랬더니 울어요. 울어. 또 결혼하고 우는 거 처음 봤네. 그래서 왜 울어? 그랬더니 왜 좋냐요? 왜 좋냐고 그러는데 내가 뭘 줬는지를 모르겠어.
이게 남자하고 여자가 그렇게. 그러니까 자기는 그걸 받았으니까 언제 둘이 데이트도 할 겸 나가서 아마 이렇게 골라주고 사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전 지금 20년이 지났는데 난 이해가 안 가요, 그게. 아니 그거 맡겨가지고 사오고 뭐 데이트하고 싶으면 다른 날 또 가면 되는 거지, 꼭 그걸 가지고 가서 벨트를 바꿔야 되는지. 근데 그게 이제 뭐 일반적인 여자의 마음인가 봐요. 그래서 저는 원칙을 세웠어요. 이해가 안 될 때는 그냥 외우자. 여러분 학교 다닐 때 시험 볼 때 다 이해하고 시험 보셨어요? 이해가 안 되면 외우는 거죠 뭐. 전 지금 43년째 같이 사는데 아직도 이해 안 되는 거 많아요. 그래서 그냥 외우고 살아요. 외우고 살아요. 자, 그런 일이 있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전 같으면 그냥 욱하고 그냥 뭐 싫어 말아 뭐 이러고 그랬는데, 이게 이제 점점 아내에 대해서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고요. 저희 자녀들에 대한 태도도 점점 달라지죠. 사실은 저희 자녀들에 대해서 저는 이런 태도였어요. 학교 갔다 오잖아요. 저는 그랬어요, 늘. 이 깐깐한 신중형들의 이제 문제점이에요. 야, 오늘도 숙제 맞냐? 숙제 끝내고 놀아라. 애들 오면 바로 그게 인사예요, 저는. 저희 아내는 오늘은 날씨가 무지하게 춥지. 얼른 들어와. 따뜻한 차 한 잔 끓여줄게. 저는 그게 너무 싫었어요. 애들 버릇버린다고. 그리고 제가 옳은 줄 알았거든요. 근데 우리 애들이 고등학생일 때 한번 그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만일에 내가 고등학생인데 아버지 어머니가 저를 맞으시면서 야, 오늘 숙제 없냐? 숙제부터 끝내고 놀아라. 어떻게 들어오고 싶으세요? 안 들어오고 싶으세요? 얼른 들어와. 날씨 춥지? 따뜻한 차 한 잔 끓여줄게. 들어오고 싶으세요? 안 들어오고 싶으세요? 저희 아내가 맞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제가 태도를 바꿨어요. 그랬더니 고등학교 때 그 일이 있지 않았으면 지금 저하고 같이 아파트 단지에 절대로 안 살 거예요. 지금은 제가 당산동으로 이사 왔더니 큰 놈이 따라왔고요. 둘째 며느리는 그때부터 이제 셈이 났는지 계속 썰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장모님 모시고 사는 바람에 엘리베이터 타기가 그러실까 봐 101호 1층에 살고 있는데 102호가 나왔다는 거예요. 며느리가 시댁 앞에 사는 게 이해가 안 돼서 이 동네 집 많아 충분히 알아봐 그랬더니 우리 둘째 며느리가 아버님 102호는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고 그냥 그날 계약하더라고요. 저희 며느리가 바로 앞집에 살거든요. 동네의 명물이에요, 명물. 그냥 애들이 내복 입고 왔다 갔다 해요. 왔다 갔다. 근데 한 가지 원칙을 세운 게 뭐냐면 애들은 우리 집 비밀번호 다 알아요. 아무 때나 들어와요. 그 대신에 벨은 누르고 들어오게 돼 있어요. 벨을 누르고 비밀번호 안 누르면 갑자기 비밀번호 누르고 들어오면 제가 속옷만 입고 있으면 이게 큰일 나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벨 누르면 일단 화다닥 들어갈 시간은 벌 수 있으니까. 근데 우리는 두 애들 집 번호 전혀 몰라요. 부르기 전에는 안 가요. 또 하나는 불러도 가서 거실은 안 벗어나요. 아들 며느리 집에 가서 거실 벗어나면 제가 어떻게 되는 걸 알거든요. 저희 어머니가 항상 거실을 벗어나셔서 냉장고 앞을 가신다든지 그러면 꼭 일이 생기거든요. 꼭 저희 아내를 향해서 너는 손모가지도 없냐 이러고 나오시니까 너무 힘들어서. 근데 거실에만 있으면 아무 일도 없어요. 이것도 지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가정생활이 바뀌어요. 그 다음에 직장생활. 직장에서 눈에 벗어나지 않게만 하고 자기 할 것만 딱 하는 게 아니라 조금 일찍 가서 남들 봉사도 하고요. 섬기기도 하고 이러면 되죠 뭐. 그래서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체질인 것처럼 사는 걸로 직장생활이 바뀌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섬김이라는 게 우리는 허드렛 일을 하는 걸 섬김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섬김에 대한 정의가 뭐냐면 딴 사람을 성공시켜주는 거잖아요. 한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이게 섬김은 교회에서만 될 일이 아니라 일반 사회에서도 그 다 돼요. 자, 한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저희 아들이 특별 채용을 받아서 이제 들어가면 보통 어디 세우냐면 그 전략기획실이라는 데를 앉혀요, 일반적으로. 근데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게 현장을 모르고 전략기획실에 앉아 있는 건 이해가 안 돼요. 근데 저희 아들이 절 닮아서 그런지 아빠 현장을 모르고 전략기획실에 있는 건 조금 문제가 있지 않아요? 그러더라고요. 그래 맞다. 그래가지고 얘기해서 현장을 나가서 일하게 됐어요. 근데 어느 정도 지나고 난 다음에 중국에 나가도록 이제 발령을 받을 거냐 아니면 천안에 있는 물류센터를 갈 거냐 이걸 이제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안 그런 회사도 있지만 한국의 대부분의 회사는 물류 쪽은
회사에서 별로 그렇게 크게 쓰임받지 못하는 사람 유배지로 돼 있어요. 유배지로.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물류 쪽은 혈액하고 같아서 물류를 모르면 다 이게 스톱됩니다, 사실은. 그래서 중국 가는 것보다 넌 물류 가는 게 낫겠다. 그래가지고 유배지 같은 곳으로 갔더니 거기 가니까 아무튼 뭐 오래된 선배들이 그냥 거기 쫙 깔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거기 가가지고 무슨 아이디어가 많이 있으니까 자꾸 이제 내요. 그리고 제가 또 이제 얘를 데리고 이제 서울에 있는 매장도 다니면서 물류는 이렇게 이제 아이디어를 많이 줬거든요. 그 대신 제가 한 가지를 줬어요. 거기 실장이 있는데 얘가 실장보다 늘 좋은 아이디어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이디어를 낼 때는 반드시 실장님을 거쳐서 실장 이름으로 내라 그랬어요. 자, 한 가지 보세요. 여기 실장이 있는데 얘가 아이디어를 자꾸 내놓으면 얘가 승진이 되고 실장은 잘릴까요? 실장이 얘를 살려줄까요? 그렇죠. 자르든지 죽이려고 해요. 어찌하든. 근데 얘가 실장을 이름으로 해서 실장이 올라가면 밑에 이 직원을 키워줄 수밖에 없잖아요. 키워줄 수밖에 없죠. 이게 다 섬김이죠. 뭐 그래서 섬김은 허드렛 일만 하는 게 섬김이 아니고요. 다른 사람을 성공시켜주는 게 섬김이거든요. 그러니까 직장생활 바뀌죠. 교회생활도 마찬가지. 많은 경우에 목사님 설교 시작되기 전에 들어오시면 가끔 그런 청년들이 있었어요. 안 늦었다 그러고. 안 늦긴요. 앞에 찬양하는 시간부터가 이미 예배가 시작된 건데 그거 늦은 거지. 설교 아직 시작 안 됐다고 늦는 게 어디 있어요. 다음 교회에서 재밌는 일이 있었어요. 청년들은 이제 3부 예배를 드렸는데 거기 자꾸 이제 앞에 찬양을 하면서 뭐라 그러냐면 오늘 예배 드리기 전에 준비 찬양하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랬어요. 준비 찬양이 어딨냐? 찬양부터가 예배지. 그냥 찬양을 드려, 찬양을. 근데도 그 버릇이 안 없어져. 어느 날 제가 설교하려고 딱 앉아 있는데요. 그날도 그러는 거예요. 준비 찬양하겠습니다 그러길래 제가 원고를 들고 나왔어요. 내가 준비 설교할 테니까 너 이따 제대로 찬양하라고. 아니 어떤 게 더 중요한 예배예요? 찬양하고 설교하고 두 개 다 동일한 예배잖아요. 가끔 여기는 안 그런데요. 부흥회 이렇게 강사로 가면 찬양 한 30분 정도 부를 때 그냥 저를 안 불러요. 그러다가 찬양 끝나기 한 5분 전에 부르시는 데가 있어요. 가끔. 전 그럴 때마다 그래요. 아니 난 처음부터 찬양 같이 할 거라고, 예배 드릴 거라고. 근데도 아니에요. 그러실 필요 없어요. 아니 그러실 필요가 없다니 난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찬양부터가 예배인데. 그리고 회사에서도 회장님하고 같이 회의할 때는 적어도 준비 잘해가지고 가서 좀 미리 가서 앉아 있잖아요. 더구나 우리는 하나님 모시고 예배 드리는 건데 적어도 10분 전에 와서 좀 준비하는 마음으로 있어야 되는데 이 교회 생활이 바뀝니다. 그 다음에 또 사회에 대한 책임이 바뀌죠.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리는 사람에게 양식을 줘야죠. 빵을 줘야죠. 옷이 없어서 헐벗은 사람에게 옷 나눠줘야죠. 의약품이 없어 죽어가는 사람한테 의약품을 나눠주는 거. 그 다음에 윤리의식이 없는 사람의 윤리를 가르치고요. 복음이 없는 곳에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게 해주는 거. 이 사회에 대한 책임을 느끼는 거. 이 세 가지가 다 있어야 되거든요. 이게 진짜 크리스찬이죠. 자, 근데 여기서 질문 하나 하자면 이렇게 R1, R2, R3 중에 하나님은 어디에 관심을 갖고 계실까요? R1, R2, R3 중에 여기에 속으시면 안 돼요. 가끔 애들한테 어른들이 물어봅니다.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지혜로운 애들은요 둘 다 이거예요. R1, R2, R3 다 관심 갖고 계세요. 이 사람이 거듭났나? 믿음의 생활이 바뀌고 있는가? 일상생활이 바뀌고 있는가? 다 관심 갖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크리스찬들은 어디에 관심 갖고 있어요? 이 중에? R1은 빼고요. 여러분 교회는 아니고요. 여러분 교회는 정상인데 많은 교회들이 거듭났는지 이거는 관심이 없으시고요. 저 사람이 요새 교회 나오나 안 나오나, 성경 읽었나 안 읽었나, 전도 하나 안 하나 이런 건 봐요. 그 다음에 저 사람이 나온 지 지금 5년이 됐는데 아직도 와이셔츠 주머니에 담배값이 있더라. 이런 일상생활은 봐요. 자, 한 가지만 더 질문한다면 여러분 주위에 있는 넌 크리스찬들 있잖아요. 안 믿는 분들은 R1, R2, R3 중에 뭐에 관심 있나요?
R3에만 관심이 있어요. 여러분 주위에 안 믿는 분들이 거듭나셨어요? 이런 질문 한 적 있어요? 요즘 성경 좀 읽으세요? 이런 질문 해요? 안 해요. R1이나 R2에 대해서 전혀 관심 없어요. 그런데 저분 장로님이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우리하고 뭐가 다른가? 이런 거 봐요. 이런 거 봐요. 한 가지 슬픈 경험이 있는데 일본의 미쯔부시하고 이제 거래를 해야 될 게 있어서 제가 간 적이 있습니다. 저는 어디 가도 근데 일본에 그 회사가 뭘 했냐면 포도밭이 산 몇 개가 포도밭인 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숙성한 그 포도주를 이제 스테이크하고 같이 이제 저희들한테 좀 이렇게 잘 먹여주려고 데리고 간 거예요. 저하고 간 사람이 이제 제가 돕던 사람이라 일절 저희는 포도주도 입에 안 댔거든요, 일부러. 그때 그 사람이 물어보더라고요.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은 술을 안 마시네. 어떻게 대답해야 되나요?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은 술을 안 마시냐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다 안 마시는 건 아닌데 그래도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은 안 마십니다. 이랬더니 이 사람이 한 얘기 이것도 전혀 잊혀지질 않아요.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일본 사람이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은 출장을 안 나오시나 보대. 이해가 천천히 되시죠? 그러니까 자기들이 볼 때 술 안 마시는 사람 한 번도 안 본 거예요. 저희들이 처음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 안 마시는 건 아닌데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은 안 마신다고 그랬더니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은 출장을 안 나오나 보대요. 너무 슬픈 얘기 아니에요? 가끔 우리 직원들 중에 그런 거 있어요. 누구도 집사인데 잘 마시더라. 너는 뭐 별났냐?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진정한 크리스찬이라면 R1, R2 뿐만 아니라 R3가 변화돼야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역이 되려면 저희 교회에서 하는 거 4가지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지상 사명을 교회 존재의 목적으로 삼고 있어요. 자, 여러분들 교회, 그러니까 광안 중앙교회 존재 목적이 뭘까요? 많은 경우에 신학교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 배우는 게 뭐냐면 교회의 존재 목적은 예배라고 얘기하시는 분은 많으세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도 첫 번째가 뭐냐면 사람의 존재 목적이 예배예요.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 것처럼 사람의 존재 목적은 예배인데 교회의 존재 목적은 예배가 아닙니다. 사실은 교회의 존재 목적은 뭘까요? 그렇죠. 영혼 구원하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도 분명히 얘기하셨잖아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제자를 삼아라가 본동사고요. 거기 동사가 3개가 있는데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는 분사예요. 그러니까 가는 방법을 통해서 제자를 삼아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어서 제자를 삼아라. 내가 너에게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서 제자를 삼아라. 결국은 뭐냐면 마지막 명령이 복음서의 제일 끝이 다 그걸로 끝나잖아요.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하라고요. 그런데 많은 경우에 교회의 존재 목적을 심지어 목사님들 중에도 예배라고 하시는 분이 있어요. 제가 신학교에서도 배운 것도 예배의 꽃은 뭘까요? 설교라고 그래요. 설교. 예배의 꽃은. 자, 그런데 이걸 어디에서 알 수 있냐면 사람들이 모였을 때 거기에 모인 사람들의 주 관심사가 뭔지 그걸 알려면 사람들이 모였을 때 그 주위에 모이는 장사꾼들을 보면 알아요. 자, 한 가지 예를 들어 볼게요. 예비군 훈련을 여긴 모르겠어요. 한강 고수부지에서 10월 말쯤 으스스할 때 새벽 6시에 예비군들 소집이 있으면 거기 무슨 장사가 있을까요? 네? 김밥, 뜨끈뜨끈한 오뎅, 그죠? 그 다음에 뭐 담배.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관심사는 뭐냐면 좀 출출한데 새벽 6시에 나왔으니까 좀 배 좀 부를 수 있고 좀 뜨끈하고 이런 거. 제가 안양 박달리 교정에서 동원 훈련을 받아가지고 훈련을 나갔는데요. 벌써 옛날 얘기가 됐네요. 저는 뭐 훈련을 나가도 일부러 헬스도 가는데 뭐 그냥 그래가지고 제일 빨리 해요. 열심히. 산을 뛰어 올라가는데 돌격 앞으로 오르고 제일 먼저 뛰어 올라갔어요.
야, 제대하고 난 다음에 뛰어 올라가는데 숨이 여기까지 막히더라고요. 딱 올라가는데 제일 먼저 나오는 소리가 뭔지 아세요? 쭈쭈 하나 담배 있어요 그러더라고요. 여기서 뭐라고 부르는지 모르는데 그걸 이동주부라고 그랬어요. 이동주부. 거기 올라가면 관측소에서 다 걸려요. 그러니까 아줌마가 뭐라 하면 다 예비군복을 입고 가방도 전부 예비군 천으로다가 가방을 만들어 가지고요. 거기에 쭈쭈바하고 이제 담배하고 파는 거야. 얼마나 숨이 여기까지 막히는지 그때 50원이었는데 200원에 팔더라고요. 쭈쭈바를. 제가 2개를 사 먹었어요. 그러니까 내 주위에 모이는 장사꾼이 누군가를 보면 거기에 모인 사람들의 관심사가 뭔지를 금방 알아요. 자, 목사님들이 한 1000명 모이면 어떤 장사가 모일까요? 자, 백스코에 한 1000명 정도가 모였어요. 목사님이. 그럼 어떤 장사가 올까요? 짐작. 책 장사인데 그냥 책 장사가 아니라 주석 장사. 왜냐하면 예배에 꽂힌 설교니까 설교 준비를 잘해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이 목사님들이 아니셔서 잘 안 하는 주석 장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마이크 장사 있어요. 음향기기. 왜냐하면 설교가 빵빵하게 잘 나가야 되잖아요. 제가 이런 데 오고 나면 아주 버릇이 나빠져요. 지금 음향시설이 엄청 좋거든요. 다음 주에 주일날 우리 교회에서 이제 설교하려면 너무 힘들어. 이제 이게 잘 안 나가요. 그래서 설교가 잘 나가야 되니까 주석 장사하고 음향 장사예요. 또 하나 예배를 드리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예배당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리모델링하고 건축 장사가 와요. 세 종류가. 그런데 사실은 교회의 존재 목적은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해야 될 게 뭐냐면 제자 훈련을 해야 되거든요. 제자 훈련을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제자 훈련 그러면 우리들의 마음속에 있었던 건 뭐냐면 제자 훈련 이퀄 성경 공부였어요. 성경 공부. 제가 70년에 예수님을 믿고 이제까지 해온 것도 제자 훈련은 성경 공부라고 생각했거든요. 자, 근데 여러분들 보세요. 성경 공부한 사람들이 인격이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그거 왜요, 근데? 제가 그 지독한 선교에서 이름까지 얘기하면 나중에 혹시 나가면 곤란하니까 이름은 얘기 안 하고요. 제가 지독한 선교회에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었고 그 다음 날부터 제가 제자 훈련을 받았거든요. 전 그 다음 날부터 큐티를 했고 그 다음 날부터 암송을 시작해서 제가 지금 새 번역은 아닌데 개역 성경으로 옛날 번역이죠. 제가 1300구절을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외워요. 지금 거의 제가 성경 안 보고 외우고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게 뭐냐면 예수님의 제자가 누구냐면 예수님을 닮는 사람이잖아요. 닮는 걸 뭘 닮아야 돼요? 예수님이 하신 일을 닮아야 돼요. 또 하나는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사람들한테 호감을 받으셨어요? 맨날 비난을 받으셨어요? 아니요. 율법주의자나 그 당시 정치 지도자들이나 바리새인들한테는 비난을 받았지만 일반인들에게는 칭찬받으셨어요. 여러분들 마가복음 7장 38절 보세요. 그가 다 잘하였도다. 새로운 번역에는 그가 다 훌륭하였도다. 여러분 거의 다 아실 거예요. 누가복음 2장 52절 아시죠? 예수는 그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셨다예요. 근데 제가 거기 20년 있으면서 제일 궁금한 게 뭐냐면 제자 훈련을 점점 더 잘 받으면 사회성이 좀 뛰어나요? 떨어져요? 여러분들 주위에 있는 분들 보면 아니 왜 웃으세요? 좀 떨어져요? 뛰어나요? 떨어지더라고요. 헌신되면 헌신될수록 암송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그 선교단체에 헌신되면 헌신될수록 사회성이 떨어져요. 아버님 환갑인데도 그날 아침에 안 간 거를요 헌신됐다고 칭찬을 하고 박수치고요. 야 이거는 아닌데. 거기다가 애들은 수양회를 하면 이게 방해가 된다고요. 애들은 데리고 오지 말래요. 그리고 빨간 날들마다 다 수련해요. 선교단체 출신들 보면 지금 애들 때문에 고생 엄청 해요. 애들 교회 안 나가요. 왜냐하면 빨간 글씨 된 5월 5일 날도 아빠 엄마는 자기들을 집에다 놔두고 아니면 외할머니한테 맡기고 수양회 가는 거예요. 그럼 외할머니가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애들 보면서 애들한테 뭐라 그래요?
마음에 있는 소리 다 하셔요. 애들한테 그게 얼마나 상처된지 모르고. 야, 니네 엄마는 지가 나놓고 왜 나한테 맡기니? 상처가 돼가지고요. 그거 지금 치유받아야 될 애들 한둘이 아니에요. 한둘이 아니에요. 이건 아니다. 이건 아니다. 그래서 제가 20년 만에 그만두고 이건 아니다. 제자 훈련은 첫날 말씀드린 거예요. 제자 훈련은 물론 성경 공부도 중요하고 암송도 중요하고 전도하는 거 다 중요한데 그걸 통해서 뭘 해야 되냐? 죄가 들어오기 전에 인간의 모습을 회복시켜주는 게 저는 제자 훈련이라고 생각했어요. 그게 첫날 말씀드린 거예요. 그게 뭐예요? 건강한 자아상 갖춰줘야 된다. 두 번째, 건전한 가정관을 심어줘야 된다. 올바른 세계관을 심어줘야 된다. 이게 전 제자라고 봐요. 자, 그 예를 들어볼게요. 제가 예수님께서 제자를 만드신 게 보면 마가복음 3장 14절, 15절에 나오는데 예수께서 12를 세우시고, 자, 제자를 세우셨어요. 그들을 또한 사도라고 이름하셨다. 이것은 예수께서 그들을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첫째. 둘째, 그들을 내보내어서 말씀을 전파하게 하시며, 세 번째,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가지게 하시려는 것이었다. 여기에 다 있더라고요, 내용이. 자, 한번 보세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이게 뭘까요? 함께 있으면 뭘 해요? 보게 돼요. 그래서 제자 훈련은 가르쳐서 세우는 게 아니라 보여주어서 가르치는 거더라고요. 근데 거의 이제까지 제자 훈련은 가르쳤어요. 빈 강의실을 가르치던 맨투맨으로 가르치던 가르쳤어요. 근데 가르친 거 가지고 사람 안 바뀌어요. 하나 예를 들어볼게요. 이건 제가 옆으로 나가야지 실감이 나실 것 같으네. 옛날에는 이게 저 리모컨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저렇게 그 뭐죠? 그냥 로터리 식이었잖아요. 텔레비전이. 그리고 스위치가 누르면 켜지고 누르면 꺼지고. 저희가 이제 뭐 이렇게 복음 전하고 그러니까 이제 돈 벌 시간이 없었어요. 그래서 방이 하나 있었는데 우리 애들 유치원 다닐 때요. 뭐 5살, 3살일 때. 제가 텔레비전을 끌 때는 이게 사실 이게 귀찮으니까 이러고 껐거든요. 엄지발가락으로 다 돼요, 그게. 근데 어느 날 어린 녀석이 3살인가 4살인가 이 녀석이 이러고 있는 거예요. 잘 되지도 않는데 이러면서 있는 거예요. 이 녀석아 이게 발가락. 그랬더니 이제 이렇게 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제가 이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손가락으로 끄는 거라고 아무리 가르쳐봐야 애들은 뭘 보고 배워요? 우리의 등을 보고 자라더라고. 등을 보고. 그래서 여기 첫 번째가 그거예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이건 뭐냐면 가르쳐서가 아니라 보여서, 보여주어서. 두 번째, 그들을 내보내어서 말씀을 전파하게 하시며, 이거는 뭐냐면 교실 강의가 아니라 현장 실습이라는 거예요. 근데 거의 제자 훈련, 저희는 빈 강의실 아니면 뭐 조그만 방 아니면 맨투맨 거의 교실에서 가르쳤거든요. 교실에서. 아니에요. 현장 실습을 시켜야지. 현장 실습을.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 또 보내서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가지게 하시려는 것다. 세 번째는 뭐냐면 지식 전달보다는 능력 배양이었어요. 저희는 노트 패스했어요. 바인더에다 노트 패스 해가지고요. 그래서 이제 노트를 바인더를 잃어버리면 마치 생명을 잃은 것처럼 난리를 쳤거든요. 노트 패스, 지식 전달이 아니라 능력 배양을 하는 게 제자 훈련이더라고요. 자, 이제 세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이거 하나만 해도 한 주 설교인데 그냥 모아서 할게요. 세 번째는 역할 분담입니다. 아까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 여러분들이 읽었는데 혹은 선지자로 혹은 사도로 혹은 복음전도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인데 이 5명은 다 뭐냐면 말씀 사역자들입니다. 그들이 해야 될 일이 뭐냐면 그것은 성도들을 준비시켜서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자 다시 한번 읽을게요. 그것은 성도들을 준비시켜서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러니까 앞에 말씀 사역자들이 해야 될 일은 뭘까요? 성도를 준비시키는 거죠. 그죠? 성도를 준비시켜서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럼 봉사의 일은 누가 하는 건가요? 아니 성도를 준비시켰으니까 성도가 해야 되잖아요. 근데 봉사 그러면 무슨 봉사가 생각나세요? 식사 봉사, 그 다음에 주차 봉사, 그 다음에 성가대, 반사 이런 게 생각나실 거예요. 근데 영어 성경에 보면 이 봉사가 뭐냐면 for the work of the ministry예요. 미니스트리가 뭐냐면 사역이거든요. 목양. 그래서 미니스터 그러면 목사님이세요. 그러니까 누가 목양을 하는 거냐면
바로 말씀 사역자와 함께 여러분들이 다 목양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목양을. 그래서 대개 목사님 방에 목양실 이렇게 써 있지만 목양은 담임 목사님만 하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다 목양의 주체가 돼야 되고요. 그거를 할 수 있도록 준비시켜 주는 게 이제 목사들이 해야 될 일이다 이거죠. 그럼 목사님은 뭐 하시게요? 아유, 걱정 안 하셔도 돼요. 할 일 많아요. 말씀 준비해야죠. 기도해야죠. 교회에서 행정 봐야죠. 그 다음에 리더십 가져야죠. 할 일 많아요. 그러니까 혼자 말씀 준비하고 신방 가고 다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말씀 사역자들이 바빠요. 그래서 말씀 볼 시간 허겁지겁. 거기에다가 뭐예요? 기도 짧고요. 저희 가정교회 사역원에서 주장하는 건 뭐냐면 같이 하는 거예요. 같이. 저희는 매일 3시간 기도하는 게 기본이에요. 그리고 밀리고 밀리다가 토요일 날 말씀 준비하는 게 아니라 제발 금요일까지 말씀 준비 다 끝내고 원고 넘겨줘서 토요일 날 다 주보 만들게 해줘야지 토요일 날 밤까지 낑낑대다가 그날 만일에 장례식 일어나면 어떡할 거냐고.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들이 그러시잖아요. 가끔. 이게 막 지금까지 막 준비해가지고 막 따끈따끈한 지어낸 밥이라고. 전 그 얘기 들을 때마다 그게 선밥이지 무슨 따끈따끈한 밥이냐고 그래. 좀 미리 해가지고 좀 뜸들여서 하면 안 되나? 저 같은 경우는 금요일까지 다 보내요. 다 보내주고 토요일 날이 사실은 세상 말로 치자면 제일 널널해요. 근데 지금도 그게 버릇이 된 분들은 저한테 꼭 인사가 뭐냐면 토요일 날은 이제 이렇게 돌면서 사람들 만나기도 하고요. 교회도 저기 하고. 그래서 저는 금요일 날까지 설교 준비하고 토요일 날 제 설교를 제 삶에 적용해서 주일 날 제가 적용한 내용을 예를 들거든요. 근데 저는 아직까지 몇십 년 동안 예화 사전을 본 적이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내 들기도 바쁜데. 아마 여러분들이 3일 동안 보시면서 제 예 많이 들었을 텐데요. 맨날 지 얘기만 하는 게 아니라 그거를 어떻게 내 삶에 적용했는지를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것도 기본 원칙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비블리컬 프린시플, 그러니까 성경적인 원리를 얘기하실 때는요 반드시 제너럴 일러스트레이션, 일반적인 예화를 꼭 드셨어요. 예를 들어 볼까요? 천국 비유 얘기할 때 천국 얘기만 하신 게 아니라 가라지 비유나 그 다음에 누룩 비유나 이런 걸 통해서 얘기하시니까 금방 들어오잖아요. 또 나하고 동행 좀 하자 그럴 때 요한복음 15장에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생명이 있고 열매가 맺히는 것처럼 네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이 그것과 같으니라. 일반적인 예화를 통해서 성경적인 원리를 들으니까 너무 이해가 잘 되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여러분들이 목양을 같이 하셔야 되는데, 그래서 일반적으로 저희처럼 가정교회를 하는 사람들은 교인들이 엄청 바빠요. 어제 얘기했던 것처럼 매주 금요일마다 자기 그 목장에 있는, 그러니까 구역으로 치자면 구역 식구들 밥 먹이면서 매주 나눔을 해야 되잖아요. 힘들어요. 힘드는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천국에 가면 하나님의 칭찬과 상급이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런데 목양을 안 하고 예배에 와서 설교 듣고 설교 끝나면 예배 끝나면 썰물 빠져나가지, 다 빠져나가면 나중에 여러분들 천국 가서 하나님께서 너 뭐 하다 왔냐? 그럼 뭐 하실 거예요? 설교 듣다 왔다 그러실 거예요? 그래도 설교 들으면 괜찮은데 앞사람 뒤통수 보다가 왔어요 그러면 안 되죠. 그럼 큰일 나요.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던 대로 정말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일에 하나가 되려고 힘쓰다가 왔어요. 이거 얼마나 좋아요. 고생이 없으면 상급도 없어요. No pain, no gain. 고통이 없으면 얻는 것도 없잖아요. 이 세상 만사가 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넘어갈게요. 네 번째. 그래서 역할 분담을 해야 되고요. 네 번째는 섬기는 종이 되어야 됩니다. 섬기는 종.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서 섬기는 거는 뭐냐면, 섬기는 거는 다른 사람을 성공시켜주는 게 이게 섬김입니다. 특별히 우리나라의 엄마들, 자녀들을 위해서 그들을 섬기고 계시잖아요. 어쨌든 자녀들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섬기고 계시는 것처럼, 그래서 그냥 인생의 목적이 섬김이 있죠. 예수님이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의 종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는 거고요.
이웃의 종이 된다는 것은 이웃을 성공시켜주는 게 그게 섬김입니다. 아까 제 아들 예를 든 것처럼 실장을 자꾸 잘 되게 해주면요, 자기도 잘 되잖아요. 그게 섬김이죠. 그리고 진정한 영적 권위는 섬기면 거기서 영적 권위가 나와요. 근데 사람들은, 이 세상 사람들은 뭐냐면, 내가 섬기면 나를 사람들이 우습게 보는 거 아니야? 괜히 이런 허드렛 일을 하면. 아닙니다. 섬기면 진짜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존경을 받게 돼 있어요. 존경을. 그래서 이 네 가지가 저희 교회에 네 가지 기둥으로 되어 있는데 여러분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지상 사명을 이루는 일, 그리고 제자 훈련을 통해서 역할 분담을 하고 섬기는 종이 된다. 마지막 이제 세 가지 그림만 히브리서에서 나오는 내용을 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세상은요, 우리를 너무 바쁘게 만들어요. 산만하게 만들어요. 사실은 전화기가 나온 거는 편하자고 만든 건데, 전화기가 있어서 편해지셨어요? 자, 노트북 여기도 쓰고 계신데 노트북 쓰니까 무지하게 편하죠. 노트북 쓰니까 일이 줄어들었어요? 더 많아졌어요? 더 많아져요. 아니, 전화 걸면서 그래, 거기까지 가야 되는데 이 전화를 하니까 너무 좋다, 그래요? 아니에요. 아유, 이거 전화를 하니까 답답하다, 그래, 그건 만나서 또 얘기해. 전화 걸고 또 만나요. 더 만나요. 점점 바쁘게 만드는 게 이게 사탄의 작전인 것 같아요. 사탄의 작전.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분명히 얘기합니다. 주님께 헌신하고 따르기 위해서는 벗어버려라 그래요.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려라 그러거든요. 실감이 안 나시죠? 제가 그림 하나 보여드릴게요. 여기 지금 마라톤을 하는데 가운데 멋있는 사람이 하나 서 있죠. 멋있죠? 저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다 꼭 필요한 것만 입고 있는데 한 사람 진짜 멋있어요. 양복 다 입고 넥타이 메고 딱 햇까지 쓰고요. 얼마나 멋있어요. 이런 사람을 보고 뭐라 그러나요? 미련하다고 그래요. 미련하다고. 뛸 때는요, 무거운 것을,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려야 돼요. 벗어버려야 돼요. 심플하게 살았던 세례 요한이 여자에게서 난 자 중에 가장 크도다 그러고 칭찬을 받은 것처럼, 두 번째는요,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벗어버려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인내로 달려가라 그랬어요. 자, 여기는 옷을 잔뜩 입고 있는데요, 이 사람은 제대로 벗었어요. 꼭 필요한 것만 입었어요. 근데 안 뛰고 넋놓고 앉아 있어가지고, 이것도 뛰어야 되나? 야, 진짜 날씨도 좋다 이러고 앉아 있어요. 이런 걸 뭐라 그래요? 이건 말이 안 되죠. 거기 꼭 세 가지가 나오는데, 그 다음에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그래요. 자, 달리긴 달리는데 어디로 달려요? 꼬린 지점을 향해서 달려야죠. 꼬린 지점이 어딘지 모르고 달리는 것처럼 미련한 짓이 없어요. 아니, 손흥민이가 골을 넣기 위해서 질주를 할 때는 어디를 향해서 달려요? 골대를 향해서 쏴야죠. 질러야죠. 아무데나 질르면서 야, 멀리 나갔지, 이것처럼 미련한 게 어디 있어요? 세 번째는 꼬린 지점을 향해서 목표가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목표가. 이 세 가지 히브리서 말씀에 보면 이것만 머릿속에 기억해 두셔도 좋을 것 같아요. 벗어버려야 된다, 인내로 달려야 된다, 목표가 있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교회가 정말 교회의 존재 목적인 지상 사명을 가지고 이런 일들을 해나갈 제자 훈련을 시키고요. 그리고 각자 잘할 수 있는, 지체가 할 수 있는 역할 분담을 통해서, 특별히 사역은, 목양은 누가 하는 거다? 다 우리가 같이 하는 거다 이거죠. 신약 성경을 보면 다 그렇게 나와요. 누구누구의 집에 모이는 교회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각 집에서 그 교회들이 모인 거예요. 교회들이. 저는 아까 성가대 진짜 부럽던데, 성가대 계신 분들은 진짜 이거 할 만한 분들이더라고요. 보니까 폼만 봐도. 여러분들이 다 목양의 주체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각자의 집에서 그 가정교회를 하나씩 이루면요, 이 교회 같으면 한 60개만 돼도 괜찮을 것 같아요. 60개의 가정교회가 딱 생기면요, 이 안에 한 목장에, 한 구역에 10명씩만 해도 600명이잖아요. 이거는요, 담임 목사님이 영향 미치는 거하고는 게임이 안 돼요. 게임이 안 돼요.
그래서 그런 섬기는 종의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들 여기 써놓으신 것처럼 정말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는 광안 중앙교회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